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게마트리아라는 수비학, 숫자 할 때 숫자, 비밀 할 때 비자, 수비학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만은 그때는 아직 아라비아 숫자가 쓰여지기 전이어서 알파벳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헬라어의 A는 알파, 베타, 감마, 마지막에 오메가인데 알파가 1, 베타가 2, 감마가 3.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게마트리아, 숫자에 비밀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에는 피타고라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입구에 수학을 모르는 자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게 아주 간판에다가 써놨습니다. 숫자에 아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그 당시에 게마트리아 수비학의 전통이 유행하던 때라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 교회, 7 천사, 7 나팔, 7 뿔. 7이 왜 계속 나오느냐 하면은 7이 완전수입니다. 3은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 동서남북.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합하면 7입니다. 7이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에서 하나 빼면 6이지요. 6은 악의 수입니다. 진짜 비슷한데 조금 모자라는 것.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행세를 다 하는데 가짜입니다. 6입니다. 6이 악의 수고 666 요한계시록에 666이 나옵니다. 그걸 악의 총대장, 그걸 이제 악의 총두목이 666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전통과 거기에 담긴 영적 의미를 과잉 해석을 하거나 사사로이 해석을 하면은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곁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7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만은 7 교회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7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인데 7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래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낭독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교인들이 이 서민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헬라어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밤모섬에 유배 생활했으니까 유배 생활할 때에 글자 그대로 쓰면은 교도관이 검열하지요. 검열해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 교도관이 눈치채지 않게 비유로
숫자로 그렇게 써서 보내면 교도관이 뭐 잘 모르니까 그냥 검열했다고 도장 찍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 이제 각 교회에서 저녁낮을 노예들이 많고 서민들이 많으니까 낮에 일하고 나서 저녁낮에 다 교회에 모여서 피곤한 육신을 무릅쓰고 교회 마당에 화뚝불 피워놓고 헬라어를 아는 사회자가 요한의 편지를 읽는 겁니다. 장로 요한의 편지를 읽으면 성도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겁니다. 아멘, 아멘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서민들, 노예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쓰여진 겁니다. 7교회 중에서 그 7교회가 그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도 물론이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7별을 손에 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의 주제지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님, 거기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음악으로 가장 굉장한 음악으로 작곡한 책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그 노래 찬양 아시지요?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바탕으로 할렐루야 음악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가, 또 넓게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해 주시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시작될 때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7별을 손에 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또 서머나 교회 같은 데서는 또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지요.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듣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리가 심각해야지요. 신강두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만 들으면 큰일 나지요. 칭찬 듣는 교회, 신강두레 교회,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 교회가 있는데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듣던 교회니까 네가 껍데기는 다 갖추었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뭐 빌딩 건물도 좋고 성가대도 잘하고 뭐 올겐도 좋고 뭐 다 갖췄는데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속은 죽은 자다. 이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이냐? 사도교회 교인들에게 말하시는 경고가 뭐이냐? 3절입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너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기회를 준다.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반성해서 회개해라.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와가지고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참 엄중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사대교회도 몇 명이 살아있는 참 신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4절입니다.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영혼의 옷이고 영적 옷이지요. 거룩한 옷이지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은 천국의 유니폼이 흰옷입니다. 왜 흰옷이냐?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로 옷을 세탁했는 사람, 회개하고 허물과 죄가 씻음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같이 거니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렇게 책망받는 교회지만은 그 중에 몇 명은 흰옷 입고 나와 천국에 거닐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서는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연세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설교 마친 뒤에 질문 시간도 아닌데 학생 한 명이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라 했더니 공자님이나 저기 석가모니 같은 분, 소크라테스 같은 분 또 지옥 갔습니까? 그런 사람,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잖아요. 공자님 같은 분이 저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이 지옥 불구덩이에 넣는 거는 하나님은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숨을 죽이고 자네 성경을 조금 덜 읽었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한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경을 제대로 앞뒤를 맞추어서 읽어야지 수박 겉핥기로 이 겉으로 읽어놓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크라테스나 공자님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 개인적으로 기당 아니다 하는 거는 권위가 없지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신앙생활에 하자가 없습니다. 자,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금 전부 지상에 살다 간 사람들이 쭉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심판 보호자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 보호자 앞에 쭉 줄서가 있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책들, 복수입니다. 복수. 아마 한 사람 앞에 한 권이라 생각하면 되겠지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건 단수입니다. 더 북. 책들이 쫙 있고 그 옆에 책 한 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책, 더 북.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인 책, 그 책 이름이 뭐이겠습니까? 생명책이지요. 책들이 꽉 있는데 옆에 책 한 권이 따로 있다. 그건 더 북.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의 주인인 생명책이지요.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행위 심판 그럽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이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탁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강두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 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심판에서 장학생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미님이나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이 땅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가 어디에 적혔겠습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이지요. 그건 하나님 간날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파고들 게 없지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같은 분은 상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다가 심판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여기 신앙적으로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딱 확신이 임해져 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왜냐?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여러분 앞에 정리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상당히 신앙생활에 중요하지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봉사 밤길 걷기로 대충 믿어가지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에 불합격될 낀데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지요. 왜냐?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딱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4장에서는 이제 하늘 보좌의 얘기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 가지 말고 열심히 자기 성경 가지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못 찾습니다. 왜냐? 평소에 잘 안 읽으니까. 텔레비 보는 시간, 핸드폰 만지는 시간에 몇 분의 1만 줄여도 성경을 좀 볼 텐데 그냥 세상살이 하다가 성경 문지 털고 주일날 교회 오니까 잘 모르지요. 계시록 4장 찾았습니까? 이 일 후에,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문이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보좌가 그 중간에 하늘 문 아래 땅의 보좌가 있습니다. 땅의 보좌는 누가 앉는 보좌겠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로마 황제가 앉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고 그런 일하는,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네로가 앉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보좌가 있는 거지요. 하늘나라의 보좌는 누가 앉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지요. 자, 4장 2절 말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지요. 그 보좌 앞에 24 보좌가 따로 있습니다. 24 보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합쳐서 24 보좌인데 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가 지금 우리들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분들이라 하겠지요. 그 앞에 그것도 네 생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자 7절 말씀, 7절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 첫째 생물은 뭐와 같습니까?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요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사자가 짐승 중에 왕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마태복음이 사자복음, 그리고 송아지복음은 마가복음,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러 오셔서 어디까지 섬겼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겼으니까 그거는 마가복음, 송아지복음이지요. 소는 평생 일하다가 죽어서 가죽도 남기고 꼬리까지 꼬리곰탕으로 남기고 뼈도 사골 국물로 남기고 섬기는 짐승이 소입니다. 소복음, 송아지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형상을 띤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왜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휴메니티, 인간성이 가장 진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출생 이야기,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자라셨다, 그게 두 구절이나 나오지요.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99마리 양의 비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 있지요.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 예수지요. 독수리 복음은 이제 요한복음이지요. 독수리가 하늘 나는 날짐승 중에 대표니까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에는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의 출생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얘기도 없고 그냥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상징하는 걸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그 하늘 문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24 장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는 겁니다. 그 네 생물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성품 네 가지를 골고루 나타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일에 복음서 중에
세 가지만 있으면 예수님을 동서남북에서 조명하지를 못하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사방에서 보여주려고 사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삼복음서만 있으면 동서남 북쪽이 빠지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어린 양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생광두레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된 것을 확신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은 예수님께 충성하고 교회 섬기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그런 확신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